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늘 기뻐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늘 분별하며 방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와 마음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또 그 삶의 능력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을 텐데요. 오늘 함께 들으실 찬양은 주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또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또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의 의미는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기갈이 임했던 시기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엘리의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의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감각이 어둠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의 눈이 그토록 어두웠다라고 하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짙은 어둠에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굉장히 의미심장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여러분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시대가 분명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희망의 불꽃을 여전히 꺼트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엘리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다라고 했던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는 표현이 있죠. 마치 자기의 처소에 누웠다라는 이 표현이 그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던 이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듯하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대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어떤 그 이야기들은 그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엘리 대제사장의 그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촛대가 이제 사무엘에게로 이동되고 있는 것들을 아주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에 놓여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고 또 힘을 갖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죠. 자,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소망의 빛, 진리의 빛을 전해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도의 삶은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자마자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엘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뭔가 좀 착각을 했나 보다 하면서 내가 널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잠자리에 들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돌아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일이 세 번째 반복됐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 이름을 부르시거든 그때는 예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 봐라 이렇게 알려줘요. 자,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무엘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 엘리 대제사장의 집 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자, 아침이 되자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젯밤 너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엘리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엘리가 사무엘에게 그것을 숨김없이 말하라 라고 강권하게 되고, 결국 사무엘은 어젯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이야기를 엘리에게 아주 솔직하게 가감없이 전하게 되죠. 엘리는 그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서글프고 또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자 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엘리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또 처량한지, 또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를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또 게다가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후계자가 되었던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고 그 이야기와 지금 이 장면을 비교해 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인지를 좀 더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는 내용이 민수기 27장과 신명기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많은 청중들 앞에 이렇게 세워두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 그러면서 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후계자로 임명되는 여호수아가 보기에 모세는 얼마나 닮고 싶은 또 존경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 이 모델이 되는 자가 이 모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어떤 그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축복된 장면이고 아름답고 이런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면 이거 너무나 대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 다른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 건데, 그 사사의 직분이 이제 위임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인데, 일단 엘리는 사무엘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선포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잔인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처참하고 슬픈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꼭 염두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죠. 또 우리가 맡은 어떤 직분과 역할 또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유산과 또 우리의 가진 어떤 책임과 직분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줘야만 하는 그런 책임과 또 역할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되 그냥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잘 물려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자녀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한 모습, 또 잘못된 모습들을 닮아가는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슴이 좀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좀 물려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좀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또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개인적인 성품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믿음의 본보기, 또 신앙의 어떤 좋은 모범을 우리가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되고 또 얼마나 큰 해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염두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좋은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엘리의 모습이 아닌 이 모세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들에게 좋은 모범의 삶, 믿음의 삶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모습을 표현한 그의 삶을 표현한 기록이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감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부럽고 또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본문인데요. 그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했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어주셨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사무엘에게 알리셨을 때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아 분별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던 말을 그대로 선포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을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가 했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을 가감없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택함받은 사람이었고, 또 그의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 해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역할을 어찌나 잘했든지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받았다는 것을 다 알 정도로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소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고 그 등장인물들을 소개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무엘을 표현하는 이 소개가 정말 멋지고 정말 가장 부러운 그런 소개의 어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사무엘과 똑같은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개를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뜻을 생각할 때 그것이 나와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세상 속에 담대히 전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되고 또 얼마나 귀하고 또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가득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이란 사람의 어떤 이러한 삶을, 또 그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으니 부러워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또는 이 시대에는 사무엘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딱 한 명 필요하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선출을 하겠다, 이런 표현도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을 내가 두루두루 찾고 있다. 너희 모두가
그런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동일한 소망으로 품고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자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자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과 또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 손상된 몸의 모든 신경이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또 그 뜻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